시편의 97편의 말씀입니다. 97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874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이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리키고 또 우리 스스로를 가리키는 그런 많은 말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다, 또는 교인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또는 제자다, 또는 신자다, 믿는 자들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또 부정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쟤는 예수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 우리를 부르는 그런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특징 짓는 말, 우리가 뭐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든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기보다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부름 속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의 특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특징 있는 삶으로 이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먼저 보면 우리가 11절에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에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이렇게 돼 있죠. 의인을 위하여. 근데 이게 반복되는 것이 뒤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한다라고 하는 속에 정직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자요, 옳은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마음이 정직하다, 이 마음은 원래 우리가 호흡, 숨,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숨 쉬는 모든 순간들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우리가 해보셨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으로 하는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우습게 여기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그게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딱 하면 그게 딱 뭅니다. 아프게 물어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거짓말 해보면 그게 콱 뭅니다. 그만큼 아주 미세한 손에 이런 땀이나 아니면 손에 그 피 흐름,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긴장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감지해서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우리의 호흡, 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숨 쉴 때 거짓말로 우리의 숨이 가빠지고 때로는 그것이 긴장돼서 외치는 호흡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 그 호흡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말씀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숨 쉬는 게 달라요. 2024년 올 한 해에 우리의 마음이 좀 편안해서 우리의 호흡이 거칠거나 가쁜 이런 호흡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좀 편안하고 좀 느긋하고 여유가 있는, 주님 안에서 이런 우리의 숨이 좀 여유가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빨리빨리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늘 우리의 호흡이 늘 가빠요. 우리의 호흡이 너무나 막
숨가쁜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또 행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속에서 우리 보고 막 서두르고 재촉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 이런 말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다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2024년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에 감탄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요구하세요. 내가 보고 듣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려면, 들으려면 우리가 가만히 지켜봐야죠. 내가 바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작년에는 너무나 막 내일이 바쁘고 너무 숨가쁘게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미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도 있었잖아요. 금년에는 우리가 좀 더 느긋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좀 보고 우리가 느긋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산티아고를 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한 달 코스를 갔다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산티아고를 갔는데 외국인들이 막 같이 걷는 거예요. 그 건장한 외국인들이 걷는데 이 목사님은 저보다 한 2살 정도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사역 할 때 같이 만나신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 목사님이 산티아고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내가 나이가 더 많다고 내가 이 외국인의 그 건장한 청년들, 외국인이지만 이들보다 내가 못하겠냐 싶어서 그 청년들을 따라가느라고 막 엄청나게 걸었다는 거예요. 얘들보다는 빨리 가야지. 그리고서 이제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이틀을 그렇게 보냈는데 가만히 앉아서 저녁에 돌아보니까 내가 이 산티아고를 왜 걸으러 왔는지, 내가 쟤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산티아고를 이 가는 길의 여정 속에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이 걷고 하늘도 보고 꽃도 보고 내가 즐기려고 왔는데 내 안에 이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내가 얘들만큼은 이겨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외국인들은 먼저 보내고 젊은 청년들은 먼저 가라 하고서 이제 가고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때로는 꽃의 향기도 맡으면서 이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이제 늦지 않게 여관에 도착했는데 물어보는 거죠.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이거 봤냐? 꽃 봤냐? 못 봤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막 걷다 보니까 들꽃도 못 보고 그 아름다운 풍경도 다 놓친 거예요. 막 걷기 바쁜 거죠. 이 목사님이 자기가 본 경치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보았던 막 그 들의 꽃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할 때 제자들을 막 다그치면서 너희가 왜 이거 바쁘게 살고 빨리빨리 해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켜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귀담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그 간절함을 원하셨지, 너희가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금년에는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느긋하게 좀 여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올 한 해에 우리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12절에 의인이 또 반복돼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요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나오는데 이 의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이 의인의 특징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호와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런 삶,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한 해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이런 주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어떤 사물,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면 의인의 특징이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여호와가 그의 삶의 동인이에요. 내가 행하는 이유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고, 내가 걸어야 될 이유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호흡을 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런 삶, 이것이 의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의인의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12절에 가만히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 기쁨이 나오고,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쁨과 감사가 의인의 특징으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라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보면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이 성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보면 거룩할 성자에다가 따를 도자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이 말에 이것은 충분히 담지 못해요. 한자가.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하사드, 이 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시드, 죄송합니다. 하사드가 아니라 하시드라는 이 표현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하시드인데,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이 뭐죠? 불변하지 않는 사랑, 중단되지 않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이 헤세드는 멈춤이 없어요. 중단되지 않아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 불변의 사랑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랑을 받는 자들, 그게 하시드예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성도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너희는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훨씬 더 벗어나요.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게 10절 앞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시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변하시면서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고 막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든지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에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매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았고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이 사랑을 받는 자, 그게 하시드예요. 그게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사랑,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다. 너희는 바로 그런 자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의인이라는 말은 11절에 나와요. 의인이다. 우리가 정직하고 옳은 행위를 하는 자들이 11절에 나옵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와요. 성도가 아니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의인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시드가 없다면, 하나님의 성도가 없다면 의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잖아요. 칭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성도가 있어야 거기에 의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의인 앞에 성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옳은 사람, 정직한 사람, 거룩한 사람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불변한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 사랑은 내게 멈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멈출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사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손에서 건진다,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금년 한 해 여러분, 내가 성도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악의 어떤 꾀임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금년 내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하는 너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12절에 다시 가서 보면 하나는 기쁨이에요. 금년 한 해 우리가 성도로서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정말 기쁨이 가득한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들,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기쁜 소식,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소식, 가정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 감사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원어로 보면 우리가 이것은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찬양이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찬양, 감사의,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박자가 맞느냐 음정이 맞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면 우리가 노래가 나와요. 막 흥얼거림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성도의 특징이 오늘 시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기쁨의 삶이요, 하나는 감사의 삶이에요.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성도의 삶, 이런 삶으로 우리가 금년 한 해 멋지게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교회를 또 굳건하게 하시지 않겠어요? 2024년 이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모임이 이 교회에 있고 성도들의 삶이 또 이 교회 가운데 외쳐지고 나눠지는 그런 교회 가정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나는 성도다. 예, 성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나는 하나님의 이 불변하는 사랑, 정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내게 있다. 그 사랑은 내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는, 사랑받는 자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